1965년도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실험을 위한 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 가지 실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간의, 신자 상호 간의 관계,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단체와의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실험하고 검증하며 연구해 보는 것을 위한 그 공동체가 세워졌다는데,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예수원입니다. 그 설립자는 2002년도에 선종하신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1999년 겨울 1월이었습니다. 눈이 덮인 날 새벽 기차를 타고 또 첫 시골 버스를 타고 찾아갔던 것을 시작으로 2000년도 겨울에도 찾아가서 짧게나마 대천덕 신부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또 읽고 했던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원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면 저는 가감없이 성령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바로 예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원이 성령 중심의 기도 공동체였기에 대천덕 신부님의 사역과 또 강론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이러한 성령 중심의 사역은 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말로는 이름이 대천덕인데 영어식 이름은 R.A. 토레이 3세이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1세인데 바로 무디 목사님과 더불어서 미국을 성령 사역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그리고 성경에 의한 회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미국 오래된 그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집회하고 하는 부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과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R.A. 토레이 1세 목사님은 그분들과 기존의 복음주의자들과는 또 다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런 회심을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 사회개혁, 사회변혁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보인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면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 있고 실언일 수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자신이 나태하고 게으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이분은 성령님의 그런 충고 그리고 성령님의 자신을 깨우치시는 그런 꾸지람을 사모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굽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덩달아 굽어지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한 때 살아가는 그 비결이라고 그분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님은 매우 굉장히 그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앞주에 같이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 땅 속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중요하다고 할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할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책망하시는 성령님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13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리시는 성령님 13,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첫 번째로 8절에서 얘기하는 책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일컬어서 별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 네, 맞습니다.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부분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상담자, 위로, 용기를 주시는 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책망하신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우리는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지고 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죠? 응아 하면은 이게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응가를 해서 우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포함되었습니까? 훈계와 책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책망의 요소가 바로 사랑하는 부분, 보살피는 부분에 양육의 부분에는 필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책망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것은 이 번역된 이 원어를 안에는 어떤 뜻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 잡아주다, 꾸짖다 이런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몰랐던 부분을 열어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꾸짖게 하시고 꾸짖어서 바로 잡게 하시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를 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죄 중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 죄를 또는 수백 가지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죄 중에서 성령님은 유독 단 한 가지 죄,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콕 집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죄를 규정을 할 때에 그 정의를 내릴 때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관역에서부터 빗나간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그 뜻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에다 맞추기 위해서 활을 시위를 당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관역에다 맞추기 전에 뭘 합니까? 시위를 당겨서 조준을 합니다. 그리고 조준한 것에 따라서 시위를 놓아서 화살은 날아가서 관역에 맞춰집니다. 자, 그렇다면 몇 점이 되는가 10점부터 시작해서 0점까지 해가지고 몇 점이 되느냐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디서? 관역에 도달했을 때 드러납니다. 근데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조준할 때 이미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조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여기서부터 조준에서부터 미리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윤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주일 훈련소에 있는 교원이를 얘기하셨는데 훈련병들이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중에서 반드시 어느 병과에 있든지 육해 공군이든지 간에 필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RI라고 합니다. PRI는 이제 그 조준하는 연습, 사격하는 연습인데 사격 전에 들어가는 연습인데 이게 얼마나 구르고 그 군기를 잡고 이러냐 하면은 그 훈련병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I를 별명을 붙여서 피가 나고 R이 베이고 E가 갈리는 훈련. 그래서 PRI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가 나고 구르고 R이 베이고 E가 갈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그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준하고 난 뒤에 나중에 총 끝부분에 총구에다가 동전 또는 바둑알을 하나 올려놓고 이것을 당겼을 때에 바둑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뭡니까? 조준을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루아침에 특등 사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간 그것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어디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이미 너의 죄는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좋은 선수는 관역에 맞추기 전에 이미 조준에서부터 드러나듯이 훌륭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소유자들은 이미 그의 행동 전에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 시위를 놓기 전에 이미 관역에서 빗나간 조준에서 죄가 결정지듯이 이 모든 죄의 근본들이 조준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죄가 있고 하루에도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짓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 잘못된 조준,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에 보면은 대표적인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를 대문자 S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죄들을 우리말로는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난 죄, 그 죄를 신스라고 해서 S를 붙여서 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이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가지 이 죄의 원인,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야 될지, 누구를 조준해야 될지를 보라는 지금 그것을 일깨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두 번째 책망하시는 것을 의에 대해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조준 잘못하고 있으니까 맞춰야 될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라고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될까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8절 요 네 부분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해를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규리가 옆에 없으니까 쉬리가 저렇게 대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4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다시 보시 못함이라는 이유를 다는 것이 바로 한결같이 이분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가셨다. 그 뜻에 따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냐? 이렇게 비교 대상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덴을 신라곤한 이래 사람은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인간이 타락했던 시대를 콕 집어서 얘기하라면 어디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가장 타락했던 때,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가장 타락했던 때를 콕 집어서 얘기하라면 어느 시대요? 폼페이 시대. 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그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시대, 그 시대를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순환고리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사사시대를 규정짓는 단 한 문장을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그 25절에 완전히 도장을 쾅 찍듯이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규정 짓고 있는데 그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요. 함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한 일에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 때까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치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쭉 다스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가? 네.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라고 얘기하면 사사기의 끝이 삼손이니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면서 사울 왕 전에 되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왕은 존재치, 표면적으로 존재치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가나안의 주변의 신처럼, 그 왕처럼 우리도 그런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법이었고 그들 자신이 왕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각자 마음이, 각자 생각이 다 법이었고 규칙이었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가장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로 넘어가셨어요. 제가 10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들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와 하면서 저게 뭐야 라고 그렇게 입 벌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아픔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가는 그런 되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뜻대로 의를 이루시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 모습과 달리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부르셔서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그 세 번째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이것도 앞부분처럼 아니 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공동 번역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자, 심판을 권력자가 받았다는 것은, 힘을 가진 권력자가 받았다는 것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받았는데 힘없는 너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정신 차려서 살아라. 그러면서 책망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런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돈은 밑에서 위로 흐른다는 겁니다. 돈은 왜 밑에서 왜 위로, 어디 여기서부터 왜 위로 흐른다 그럴까요? 돈은 누구보다도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불법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 이게 세속 권력입니다. 세속 권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바쳐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법을 넘어서라도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기생하고 공생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돈은 밑에서 위로 흐른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 권력에 불붙어 가지고 세속 권력을 좌우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입법, 사법, 행정 이 중에 하나만 가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왕들은 제사장의 권한, 신권까지도 그렇게 휘둘렀습니다. 그런 짐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던 왕들도 그런 절대 권력자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심판받아서 사라져 갔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역시도 그들처럼 심판의 대상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셨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하던 그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신들이 또한 오늘날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우리 같으면 바로 앞전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가야 되거나 잠시 나와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삼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심판을 같이 이렇게 놓아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뒷부분입니다. 주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바울 서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얘기하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 이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것은 계산하시는 것, 심판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오늘 내 스스로의 삶의 고삐를 잡으면서 조율해가면서 내 마음을 조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이 접두사는 뭐뭐 옆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라는 접두어와 옆에서라는 접두어와 그리고 클레오, 콜한다. 콜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부른다는 클레오 요 두 단어 동사가 붙어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 보혜스라는 이 말이 바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단어는 본래 법정 용어로서 변호인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왔을 때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 옆에서 대변해주고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감싸주고 카운셀러 해주는 이런 분, 이런 뜻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제의 실패를 딛고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다시 우리를 시작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앞서 말씀드렸던 R.A. 토레이 목사는 그의 전기 속에 이 성령님과의 동행을 얼마나 그가 사모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떤 인도함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 삶의 하루를 내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성령님에 충만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하루에 이 주어졌던 시간들을 채우면서 빈 시간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 가정들이 가장 고민하는 고민이 뭡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그죠? 뭐 외국에 나가셔도 자녀 교육이 걱정이 되셔서 방학 동안에 들어오셔서 막 특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또 보내고 그러시기도 하지만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왔을 때 가장 고민이 아이들 학교 적응이고 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과목이 제일 고민입니까? 저학년 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한국어시. 그렇죠.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원더걸스입니까? 아니면 이거 소녀시대인가? I'm hot, so hot,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이거 한국말로 뭔 줄 아니? 그러니까 알아, 나 더워, 이 뜻이지. 이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한국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학교에 보낼 때 제일 고민이 바로 그건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뒀던 부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국어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5글자로 쓰시오. 그러면서 네모 5칸을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썼다라고. 그럼 뭐라고 썼니?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썼던 것은 뭐를 원했던 겁니까? 고맙습니다. 또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뭘 이런 걸 다. 어쩌면 평소에 그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쓰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그 빈 5칸을 다 채웠지만 뭡니까? 원하는 답,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들 속에서 빈칸을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이 위트와 그리고 지난 경험들을 동원해 가지고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답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답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빈칸을, 인생을 그 빈칸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에, 깨달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이런 걸 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답을 채워 넣을 뿐만 아니라
굽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의 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굽어지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조준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일깨워 주십시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노래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신속히 가버리는 허무가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쌓여가는 보람된 인생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